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1절에서 52절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포도주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에 포도주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송성관 목사라고 합니다. 양인교회는 이제 처음 들으실 텐데 개척한 지 이제 올해 송구영신 예배부터 첫 시작을 해서 이제 9달 된 완전 이제 새내기 이제 갓난아기입니다. 제가 이제 조금 전에 특송하실 때 깜짝 놀래가지고 막 핸드폰을 찾았는데 뭐냐면 2여전도의 헌신 예배라고 들었는데, 그리고 분명히 목사님이 몇 세부터 몇 세라고 주셨는데 나오신 분하고 이게 3여전도인가 싶어가지고 제가 이 잘못 봤나 싶어서 막 급하게 찾아봤는데 저는 제 누님들이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외모는 동생들 같아 보여서 3여전도인가 싶었습니다. 주 안에서 성령으로 또 은혜 가득하면 또 젊음을 항상 유지하고, 특히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 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팔팔하게 힘껏 사역하고 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 읽어보시면 이 본문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려나 좀 의아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보를 보니까 마침 목사님이 오늘 오전 예배 때 그죠? 14장 32절로 41절을 해주셔서 배경 설명은 어느 정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이제 성경에서 이제 요거를 읽고 여기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몇몇 성경 구절을 찾아볼 건데요. 요즘은 여기는 좀 아닌 것 같지만 막 이렇게 성경 구절 막 띄워주는 교회들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구경꾼 같아지는 것 같아요. 무슨 영화 보듯이 드라마 보듯이 이렇게 앉아만 있는 것 같고, 영화나 드라마 보는 만큼의 집중이라도 하면 좋은데 또 그 정도 집중은 또 하지 않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드라마 보실 때의 집중도와 설교를 들으실 때의 집중도, 우리 이전도에 헌신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옆에서 누구 한마디만 하면 조용히 하라 그러고 막 볼륨 높이고 막 근데 설교 들으실 때는 누가 한마디 하면 그래? 이러면서 그냥 옆에 듣고, 우리가 최소한 드라마 보는 거, 그죠? 최소한 영화 보는 이상의 집중도를 가지고, 그리고 성경도 좀 찾아보고 접혀있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곰팡이 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바람도 좀 쐴 거니까 같이 성경을 좀 찾아가면서 오늘 몇 명의 인물을 좀 조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나온 인물, 한 청년이라고 되어 있죠. 이 한 청년이 누군가, 성경을 보시면은 혹시 52절하고 53절 사이에 이렇게 문단 제목 비슷하게 적혀 있는 성경책이 있으신가요? 뭐 공회 앞에 서시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리고 괄호 열고 또 뭐 있습니까? 마태복음도 있고 누가복음도 있고 요한복음도 있고, 이제 똑같은 본문이 거기에도 있다. 이제 이런 걸 우리가 병행구절이라고 하거든요. 병행구절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읽은 이 본문 51절 52절은 병행구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성경을 이렇게 빨리 봐도 지금 마가복음 앞뒤 여러 기사들을 보면 다 병행구절이 나와 있죠. 그죠? 근데 딱 이것만 병행구절이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읽어보시니까 중요해 보여요? 별로 안 중요해 보여요? 별로 안 중요해 보이죠? 자, 그렇다면 이 청년은 누구겠습니까? 자, 조금 더 좁혀볼게요. 자, 이 청년을, 이 마가복음을 누가 썼죠? 마가가 썼죠. 자, 마가가 다른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없는 이 이야기를 여기에 적었습니다. 이 사람을 욕보이려고 적었을까요? 만약에 정말 억하신 적이 있어가지고 욕보이려고 적으려면 힌트를 더 줘야죠. 누군지 알아먹게끔. 그래야 우리가 그 사람을 대놓고 욕이라도 할 텐데, 지금 여기에는 그 사람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이 사건을 중요하게 취급도 안 하고 이야기도 안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청년은 누구일까요? 지나가는 사람이요?
아니면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이걸 썼겠죠. 마가. 거의 모든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을 마가 자신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돌아보면 마가라는 사람이 자기 이제 한 적어도 수십 년 뒤에 복음서를 썼겠죠. 이 사건이 일어나고 수십 년 뒤에 쓰면서 그때 도망갔던 그날 밤을 계속 자책하며, 그리고 어느 누구도 사실 밝힐 필요 없는데 굳이 자기가 한 청년이 이랬습니다 라고 지금 적어 놓는 거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이 청년은 마가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마가라는 이름, 마가복음, 이 마가라는 이름 딴 데서 들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마가 하면 좀 유명한데요. 마가의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 그 다락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지금 오늘 설교하셨을 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직전에 마지막 만찬을 했던 곳, 그곳이 명확하게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이렇게 지칭되어 있지는 않지만, 자, 지금 마가가 호디부를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왔거든요. 남의 집이었을까요? 자기 집에서 출발했을까요? 그죠? 아마 추정컨대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했던 그 집이 마가의 다락방이었을 것 같고, 그리고 마가는 거기에서 편하게 그냥 호디불 두르고 그냥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이야기 듣다가 우르르 나가시니까 뭐지? 하면서 그냥 우르르 따라 나갔다가 어이구 갑자기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그리고 여기 위에 보면 50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자들은 잘 도망갔어요. 잘 도망갔는데 51절에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호디불 두르다가 잡혔어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자기는 잡힌 거예요. 그리고는 호디불 벗어버리고 벌거벗고 도망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호기심 많은 청년이 떨레떨레 따라갔다가 약간 눈치 없이 다 도망갔는데 못 도망가가지고 잡힌 사람. 그런데 잡혔는데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차라리 발가벗고 도망가는 한이 있더라도 도망간 사람. 그러니까 이 마가의 캐릭터가 어느 정도 좀 잡히십니까? 청년 마가에 대해서. 자,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 그것 말고도 참 유명한 곳이거든요. 우리 사도행전을 한번 찾아볼까요? 지금 이제 14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이 있었고, 사도행전 1장을 한번 가봅시다. 사도행전 1장에 13절에 보면, 이제 12절에서 감람원이라는 산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가까워 안식일에 알맞은 길인데 13절에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이 어딘지 아직 명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최후의 만찬에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며칠 안 지났잖아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와서 가룟 유다를 대신하는 13번째, 그러니까 자리로는 12번째의 제자를 뽑는 그곳이 마가의 다락방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또 보면은 뒤에 15절에 보시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12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방이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2장을 보시면 성령이 임하시는 오순절 사건이 여기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는 명확한 곳이 딱 하나 나오는데요. 12장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2장에 야고보는 순교하고 베드로는 투옥이 됐습니다. 12장 5절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기에서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단 말은 서로 흩어져서 개인 기도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까? 모여서 합심 기도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까? 네, 합심 기도를 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탈출하죠. 베드로가 나와서 12절을 보실까요? 12절에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자, 이 말은 베드로가 잡혀갔다가 나왔을 때 어디로 가지? 생각할 것 없이 찾아가는 그곳.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베드로를 위해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이 어디라는 겁니까? 마가의 다락방, 그죠? 마가의 이름은 요한, 마가라고도 불렸고 요한이라고도 불렸던 그 어머니의 이름은 마리아. 그 집이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모임의 중심지였다라는 것을 우리 충분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19절에 보면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고 헤롯이 이제 도망간 베드로를 찾으러 다녔단 말이에요. 그 말은 이 로마 병사들이 마가의 다락방을 알고 있다는 겁니까? 모르고 있다는 겁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잘 알고 있는 바로 그곳. 누구나 말하면 모이자라고 하면은 굳이 어디요? 라고 말하지 않아도 모이는 그곳. 하지만 로마 병사들은 꿈에도 찾지 못하는 그곳. 정말 아지트 같은 곳이 누구네 집이었다고요? 마가의 집이었다고요. 그 마가의 어머니가 헌신적인 분이었던 건 분명하고, 그리고 그 장소에서 그런 모임들이 다 있었던 걸로 봐서 마가는 청년 때부터 일단 예수님 봤죠. 그 다음 예수님 제자들 다 봤죠. 그리고 120명 모인 그거 다 봤죠. 오순절 사건 다 봤죠.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자기 집에서 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 여기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칩시다. 여기 4층에 집이 있나요? 여기에 만약에 집이 있는 사람, 그 집 청년, 그리고 그 집 엄마가 우리로 말하면 여전도의 회장이고 권사님이고 매일 밥 해보면서 모일 때 여기서 모이는 걸 기뻐한다면, 그 집 청년은 여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배경은 그래요. 근데 실제로 그 청년의 캐릭터, 우리가 말하는 캐릭터 특징은 여차하면 도망가는 사람인 거죠.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을 쭉 보다가 이 사람 이름이 의외의 곳에서 나옵니다. 12장 25절에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누구를 데리고 간다고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온다.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지금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3장을 보시면 13장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 요한이 누구라고요? 마가요. 마가가 지금 선교 여행에 갔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선교 여행에 따라갔어요. 근데 힘든 거죠. 이 부잣집 청년이 고생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요. 저 먼저 가랍니다. 그리고 집에 가버리는 거예요. 또 도망가죠. 첫날 그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 밤에 도망갔고, 이번에도 하다가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냥 도망가다가 말면 모르겠는데 이 일로 어떻게 되죠? 이 선교팀이 갈라서요. 15장 가봅시다. 15장 36절입니다. 15장 36절에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곳으로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37절에 바나바가 마가라는 요한을 같이 데리고 갑시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울은 밤빌리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심히 다투어서 피차 갈라섰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차라리 실라를 데리고 가겠다 해서 실라를 택한 후에 다른 곳으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면서 교회를 견고하게 합니다. 초대교회의 첫 번째 선교팀이라고 할 수 있는 바울과 바나바, 1차 선교여행 때 마가 요한 데리고 갔다가 얘 도망가고, 그래서 몇 년 후에 2차 선교여행 다시 가려고 그러는데 바나바는 마가 다시 데리고 갑시다 하는데 바울은 그때 도망간 걔 데려가면 안 됩니다. 너무 심하게 싸워가지고 그럴 거면 우리 갈라섭시다 해서 갈라서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마가예요. 마가. 근데 혹시 마가 요한의 삼촌이 누군지 아세요? 지금 나오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바나바는 그러면 조카라서 계속 그렇게 데리고 다녔을까? 골로새서를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제 성경이 발음 많이 세지죠? 네, 골로새서 4장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28 혹은 329에 있습니다. 4장 10절. 예. 막 적혀있고 그러진 않죠? 예. 같이 4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자, 바나바의 조카 마가인데 이 마가가 너희한테 가면 영접해라. 야, 이게 지금 너희에게 가면 영접해라. 이 말은 아마 골로새 교회에 이 편지를 들고 갔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마가라는 사람이.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지금 요 정도만 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바울이 마가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디모데후서 한번 가봅시다. 디모데후서. 자, 많이 찾죠? 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347면 정도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한 최소한 20여 년 정도 지났을 거예요. 아마 이 마가 때문에 싸우고 갈라졌던 사도행전 때부터 이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을 때가 하여튼 뭐 10년 훨씬 지났을 거고 20여 년, 뭐 길면 30년 그렇게 한동안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죽어도 데려가기 싫어했던 그 마가 요한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 데리고 와라. 나한테 유익하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도대체 바울에게 유익하다니요? 이게 도대체 뭔가 싶죠? 근데 마가복음은 누가 썼다 그랬죠? 마가가 썼죠. 그 마가가 예수님의 행적을 자기 혼자 막 썼을까요? 제자 중에 누구의 도움을 받았었을까요? 누구의 도움을 받았었거든요. 그 제자가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전서도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입니다. 신약 383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마가가, 베드로는 마가를 자기의 아들로 여길 만큼 그렇게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으로 서게 된 거죠. 거기에다가 베드로가 예수님과 지냈던 그 행적들을 다 이야기해주고, 그래서 마가가 그것을 복음서로 만들어 썼습니다. 그걸 쓰면서 자기의 그 수십 년 전에 있었던 도망갔던 그날 밤의 이야기를 회개하는 심정으로 썼을 겁니다. 마가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약 20여 년, 30여 년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마가가 그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마가 그러면 아마 우리로 지금 이야기하면 부모님이 이제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 헌신되기도 했고, 우리로 말하면 교회의 기둥 같은 집, 장로님 권사님 아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장로님 권사님 집 아들인데 아직 좀 부잣집 막내 도련님 같은 이미지를 못 벗어서 밤에 도망가고 선교여행 갔더니만 도망가고,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초대교회의 두 기둥과 같은 베드로의 아들로 여겨질 만큼, 그리고 바울이 내 일에 유익하다 나의 동력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고 복음서의 첫 저자라고 할 수 있는 마가복음을 쓴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신약 351면에 있습니다. 빌레몬서 352, 1 이 정도에 있는데요. 빌레몬서 1장 24절입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요게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에 나의 동역자 1번 누구냐면 마가, 2번 아리스다고, 3번 데마, 4번 누가,
서열이 이 정도 될 만큼 마가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굳이 빌레몬서를 찾은 이유가, 혹시 빌레몬서에 대해서 아십니까? 누가 썼죠? 바울이 썼습니다. 누구에게요? 빌레몬에게요. 누구 때문에 썼나요? 오네시모 들어보셨습니까? 10절입니다. 1장 10절. 빌레몬서 1장 10절입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너한테 말한다. 12절에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래서 갇힌 중에 너 대신에 나를 섬기게 한다. 14절에 다만 너의 승낙, 여기서 너는 누굽니까? 빌레몬이죠. 빌레몬의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않는데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않고 자의로 되게 한다. 그리고 16절에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대해라. 자, 요것만 놓고 보면 좀 어려운데요. 저를 보시면 설명을 드릴게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골로새 교회의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제 지도자급 정도 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종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종 오네시모가 도망을 갔어요. 뭐 우리 옛날 드라마라고 추모 뭐 이런 거 아시죠? 도망간 노예입니다. 그리고 도망간 노예가 시골로 가면 좋아요? 대도시로 가면 좋아요? 시골에 낯선 사람 한 명 들어오면 눈에 띄죠? 우리로 이야기하면은 뭐 강릉이나 원주에 도망가는 게 좋아요? 서울로 도망가는 게 좋아요? 서울로 도망가는 게 좋죠. 그러면 이때 당시에 가장 대도시는 어디입니까? 로마예요. 그래서 로마 어떤 역사책에 보면 로마는 그 시대의 시궁창이다, 인간의 시궁창이다 이런 표현을. 왜냐하면 죄인이고 도망자고 온갖 사람들이 로마에 다 숨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망간 노예가 숨어 살기 제일 좋은 곳이 어디냐면 로마였습니다. 근데 그 로마에 누가 있었냐면 바울이 갇혀 있었어요. 가택연금 수준이었을 수도 있고 감옥에 있을 수도 있는데 갇혀 있었던 중에 오네시모를 만나요. 그리고 오네시모가 복음을 전해 듣고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에게 아주 유익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도망간 노예고 그리고 원래의 주인이 누구냐? 빌레몬이고 바울이 아는 사람이에요.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게 골로새서고 그 다음 개인적으로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게 빌레몬서입니다. 그 빌레몬서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오네시모 너한테 일단 다시 돌려보내는데 자유롭게 풀어줘라. 자유롭게 풀어주고 그에게 빚진 게 있으면 내가 대신 갚으마 라고 해서 빌레몬에게 가서 공식적으로 자유롭게 방면이 되고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 도망자 오네시모, 노예 도망자 오네시모가 이렇게 교회의 편지를 들고 다닐 만큼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줬고 또한 빌레몬은 그 바울의 편지를 보고 이 사람을 자유롭게 방면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두 사람을 일단 봤는데요. 마가 요한하고 빌레몬 둘 다 도망자와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그냥 오네시모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람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나 혹은 바울이나 혹은 빌레몬이나 혹은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그를 다시 믿어주고 그를 다시 키워주고 그를 세워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흔한 말로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독불 장군처럼 혼자 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흔히 그냥 갑자기 뚝 떨어진 것처럼 생각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 있을까요? 제자들 그룹이야. 예수님하고 3년간 합숙훈련 해가지고 잘 컸잖아요. 하루아침에 변화받은 사람 누굽니까? 바울이죠. 바울은 그럼 혼자 하나님한테 그렇게 다메섹에서 회심해서 그렇게 잘 됐을까요? 사도행전을 한번 찾아봅시다. 7장입니다. 바울만 우리 한번 추적해보고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을 보면 이제 스데반이 순교할 때, 스데반을 죽이려고 할 때 돌로 칠 때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누구한테 맡겨둡니까? 사울한테 맡깁니다. 그리고 8장 1절에 사울은 그 스데반이 죽임 당하는 것을 마땅하게 여깁니다. 이 정도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다메섹에서 이제 회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9장 20절 보십시오. 9장 19절에 보면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지고 사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 다메섹에 있습니다. 다메섹에 함께 며칠 있을 때 20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즉시로. 성격을 알만하죠. 불과 며칠 전까지 예수를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갔어요. 거기에서 이제 빛을 보고 회심을 하게 되고 정신 차리고 이제 뭔가 원기 회복이 되자마자 즉시로 회당 가서 뭐를 전파합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합니다. 불과 며칠 전으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불과 며칠 만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은 어때요? 놀라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이름 부르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죽이려고 온 거 아니냐. 그래서 22절에 그럼에도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는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당혹하죠. 뭐라는 거야 얘 지금, 이거 믿을 만한 거 아닌가.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한테 깊숙이 스며들고 와서 마치 신천지처럼 딱 와서 비밀 장소, 뭐 마가의 다락방이나 이런 비밀 집회 장소 알게 해가지고 한꺼번에 막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잖아요. 혹은 사울한테 자기의 남편이 혹은 부인이,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잡혀가서 죽었을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불과 며칠 사이 이렇게 사람이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뒤집혀져가지고 막 이야기하는데 믿겨집니까? 안 믿겨지죠. 그러니까 23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죽여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예수님을 직접 만났는지 빛을 봤는지 어쨌는지 모르겠고 며칠 사이 이렇게 확 변해가지고 막 뜨겁게 하는데 못 보겠어요. 그리고 아직 감정이 정리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24절에 그 계교를 알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어디로 도망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도망갑니다. 26절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어떻습니까? 두려워하고 제자됨을 믿지 않습니다. 아무도 제자라고 안 믿어요.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바나바가. 27절에 바나바가, 아까 그 마가 요한의 삼촌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대신 누가 말해주는 겁니까? 바나바가 말해주는 겁니다. 이 말은 바나바와 바울이 먼저 만났겠죠. 바나바가 바울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이 사람 믿을 만하다. 그리고 바울 혼자 예루살렘에서 설친다고 일이 해결될 거가 아니니까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와서 추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었거든요. 혹시 아나니아와 삽비라 기억하십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는 그 구절 바로 직전에 바나바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기 손가락 표시해놓고 앞으로 잠시만 가봅시다.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사람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는데 별명이 바나바가 된 겁니다. 그 별명의 뜻은 위로의 아들입니다. 옛날 번역으로는 권위자입니다. 그 권위, 파워 있는 권위가 아니라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 영어로 하면 카운셀러, 잘 들어주는 사람, 오죽 잘 들어줬으면 별명이 바나바, 들어주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이었겠습니까?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자기의 재산을 팔아 사도들 발 앞에 둘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일부러 바나바하고 대비시켜서 그 다음에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의 역할은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나바가 바울을 천거해서 바울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라고 추천을 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9장입니다. 그런데요, 9장으로 다시 와서 9장 28절을 보십시오. 9장 28절에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는데 2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든. 예루살렘에서도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사울 죽이려고 했어요.
아무리 바나바가 와서 청거를 해도 우리로 이야기하면 여기 장로님 혹은 목사님이 데리고 와서 이 사람 믿을만 하다라고 말했는데 결국 교인들이 아니야 그 사람 죽여야지 우리한테 있으면 안 돼 위험한 인물이야 쉽게 말해 낙인 찍고 내보내는 거예요. 그냥 내보내는 정도가 아니라 죽여버리는 거죠. 말로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30절에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냅니다. 다소라는 곳으로 그냥 보냅니다. 이 사람을. 그리고 다른 이제 성경에서 보니까 사울이 다소에서 약 3년을 머물러요. 약 3년 동안 우리로 말하면 역사의 뒤안길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혼자 거기서 지내요. 그리고 유대인들과 함께 못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도 죽이려고 하죠. 다메섹에서도 죽이려고 하죠. 사울 믿을 수 없다라고 이미 낙인 찍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11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사도행전 11장입니다. 11장 19절에 이제 안디옥 교회라는 것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사람들이 전파를 했는데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 그러니까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누구를 파송합니다. 누구를 파송합니까?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바나바를 파송을 하는데요.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서 큰 무리가 죽게 더해집니다. 사역이 성공해서 부흥을 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바나바가 이제 사역이 어느 정도 안정되니까 25절에 누구 찾으러 갑니까? 사울 찾으러 다소에 가요. 수년이 흘러서 아까 말했듯이 한 3년 정도 흘러서 바나바는 바울을 잊지 않고 자기의 사역이 어느 정도 부흥해서 우리로 이야기하면 안디옥에 파송받은 선교사가 개척해서 교회를 세워서 수백 명의 교인이 됐어요. 이제 자기의 세상이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다소로 가서 그 잊혀져 가던 인물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에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에서는 바나바와 바울 혹은 바나바와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쭉 나와요. 그러다가 아까 갈라졌잖아요. 마가와 요한 때문에. 그 갈라지고 나서 누가가 바울과 다녔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바나바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고 바울의 이야기만 전해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자세히 살펴보면 이래요.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왔고 우리가 조금 전에 11장 25절에 바울을 데리고 왔다라고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때 마가 요한도 같이 조금 있다 데려왔거든요. 그럼 바나바가 스승이고